그러니까 왜곡된 한국 불교 그 원인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런 독수리나 토끼, 사자 이런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포함이 되듯이 사실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삿된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당이니 혹은 유교니 혹은 다른 모든 종교나 가르침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슨 영생교니 아니면 무슨 다른 모든 어떤 그런 종교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본성에는 다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본성에,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시점에 그렇게 잘못된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본성에는 다 부처님 성품이 있고, 미래 세상에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에는 부처님 씨앗이 다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자녀인 것은 동일하게 하나이고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만 그 성품을 닦지 않아서 수풀이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그 성품을 다 이렇게 덮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멀 뿐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닦아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부처님 성품을 잘 이렇게 한 것은 부처님 성불과의 거리가 가까울 뿐이고, 먼 것인가 가까운가 그 차이가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잘못된 사상과 행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다라도, 왜곡된 어떤 것이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미래 세상에 한 번 죽었다 태어나서 바른 법으로 만날지, 아니면 3번 죽었다 태어나서, 아니면 7번 태어나서 바른 법으로 만나서 바른 깨달음으로 갈지, 그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곡되어 있어도. 어떻게 처음부터 눈을 딱 떠서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미묘법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워낙 미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다 눈을 딱 떠서 다 알 것 같으면야 이 중생 세상이 아닌 거죠. 다 천상세계죠. 도솔천이고. 그렇지만 이 인간 사바 세상은 중생들 세상이다 보니까 이 미묘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다. 충분히 잘 모를 수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한번 고치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노력입니다. 노력. 하나의 바른 법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가급적 하자하는 이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가 왜곡된 것을 원인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잘못된 이 선문답의 짧은 이런 선문답이 있잖아요. 이 선문답이 사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그분들 개인의 표현이고, 자체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것은 유명한 출판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스님을 이용하는 것이 불과해요. 그래서 그 수필 그 어떤 제목을
어떤 것을 달아서 출판을 했는데, 다만 그것을 읽어보면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은 개인 그냥 에세이에 불과하다. 그것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있다. 제가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금강경을 많이 수지독 많이 읽으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뭔가가 있다. 이것을 설법하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항상 이 궁금증이 있고 갈증이 있었던 시기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대 중후반의 시기인데, 그래서 제가 조계사 앞에서 그 서점에 가가지고 그 서점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은 금강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뭔가가 있는데 과연 이거 위에 최고의 가르침이 뭔지 그것이 너무 갈증이 있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달라 하니까 이 법화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와서 읽었는데, 그 책이 이 일본의 교수가 쓴 책인데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법화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안에 내용은, 법화경에 대한 내용은 단 1도 없고 그 일본 교수의 개인 수필에 불과했어요. 수필을 그냥 개인 수필인데 그냥 제목에 법화경이란 말을 그냥 임의로 갖다 붙여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출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번역하는 사람도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게 워낙 미묘하고 이것을 오랫동안 수행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전부 모르는 사람인데, 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제목을 그렇게 써붙였는 것 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해서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다 왜곡이 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더라도 불교에 대한 핵심 사상 이렇게 해서 뭐 도덕책이라든가 뭐 있으니까 윤리책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달라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그러니까 핵심 사상이 아니고 그것은 하단부에 있는 부처님 법, 설법을 모두 한 자리에 모으면 이 탑의 모양과 같은데, 이 탑의 한쪽에 이쪽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이 핵심 사상이라고 하면서 여기 이것을 이제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탑의 전체를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다 이해됩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 부처님 당대에 그 부처님 그 5천인 제자가 일어나서 물러간 일도 있었는데, 부처님 설법하던 그 당시에도 대다수 제자들이 몰랐는데, 하물며 오늘날의 사람들이야 잘 모르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을 40여 년 설법을 한 자리에 모으면 탑의 모양과 같은데, 탑의 맨 꼭대기 이 부분에 이것을 진실법이라고 합니다. 진실법이라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은 이제 방편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실법이 있고 방편법이 있습니다. 진실법이란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시게 된 원인은 하나의 큰 일을 인연으로 이 인간 세상에 사람 몸 받아 오셨는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라고 합니다. 오셨는 것은 이 일불승을 설법하시려고 오셨는데, 일불승을 처음부터 설법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부처님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 사바 세상에 법을 설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열반에 들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범천왕들이 일제히 내려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3번을 간청을 합니다. 인간 사바 세상에 부처님 법을 설법을 해주시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 법이라 하는 게 워낙 미묘하기 때문에 미묘 진실법을 막바로 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진실법 설법에 대해서 욕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더 이롭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열반에 드시려고 해서 사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범천왕들이 이렇게 3번씩이나 간청을 해서 설법을 하게 되시게 됐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어린아이들한테 대놓고 미묘 진실법을 설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과거 부처님께서도 다 그렇게 하셨듯이 이 대기설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방편법을 설법하시고 나중에 가서 이제 진실법을 설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진실법을 설법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 직전에 이 5천인 제자가 일어나서 부처님 예를 표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500인 제자한테 이 진실법을 설법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당대에도 그렇게 대다수 5천인 제자들이 그렇게 그 제자들이 정상만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시기에는 당연히 왜곡되고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왜곡된 것을 제가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런 영상이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른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바르게 나가자. 그러면은 이 일불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몸받아 오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 그것만 딱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이전에 본래 부처님 아셔야 합니다. 본래 부처님, 본래부터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태초부터 부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실력, 일체를 아시고 무한한 실력이 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불멸하십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수명이 무량하다 이렇게도 적혀 있고, 또 법화경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영원불멸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영원불멸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어디로부터 오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고, 태초부터 부처님이시고 영원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중생의 아버지신데, 요게 일불설사상입니다. 이러한 법이 진실법이고 맨 꼭대기에 있는 법이에요. 이러한 법이, 이런 일불성사상, 이 법이 서양으로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서양으로 전법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서양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부처님 경전에서 법화경 경전에 나오는 많은 부분이 서양에도 동일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서양으로 이 부처님의 최고 탑의 꼭대기 부분이 진실법이 서양으로 전법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부처님 설법 기간이 예수탄생 500년 이전에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면은 그것이 원출처가 어디에 있겠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500년 이전에 설법하신 분한테 원출처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 진실법이고 이 탑의 맨 꼭대기에 있는 법인데, 막바로 이런 것을 설법하면은 많은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법을 설법하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미현 진실을 설법하지 못하고 방편법을 설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6년 동안 이 진실법을 설법을 하시면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시고 가셨어요. 46년 동안의 설법인데 40년 동안 방편법을 설법하시고 마지막 6년 동안 진실법을 설법해서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한 자리에 모으면 이 탑의 모양과 같다고 이렇게 체계를 다 잡아주시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과 관계없는 개인의 어떤 생각, 선문답이나 수필 이런 것을 갖고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은 또 언론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언론의 노예입니다. 언론에서 이것이 부처님법이다. 이 사람이 큰 스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중생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언론이 뭘 압니까? 언론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고 사람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불보살님만 들면만 알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법화경에서도 나와요. 같은 중생들끼리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깨달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의 정도를 오직 불보살님들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방송은 만들어서 해야 되지 하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이게 부처님 책이고 이게 이 사람이 큰 스님이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은 일체 중생들도 다 그것을 따라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왜곡이 되고 또 이렇게 개인 수필에 불과한데 그 책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아무 관계없는 책인데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또 이것이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왜곡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왜곡됐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잘못된 것을 하는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성품에는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부처님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미래 세상에는 다 바른 법을 만나서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를 행한다 하더라도, 무당을 행한다 하더라도, 혹은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100명을 죽인 살인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에도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미래 세상에는 100번 죽었다 태어나서 바른 법을 만나서 내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왜곡된 행을 한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워낙 부처님 법이 미묘진실법, 미묘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눈을 떠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다 이해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것도 하나의 노력입니다. 바른 것을 보여서 왜곡된 것을 왜곡됐다고 지적해주고 이렇게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다 노력입니다.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집단을 무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품에는 부처님 종자가 다 있어서 부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서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른 깨달음을 할 수 있고, 3번 태어나서 바른 깨달음을 만날 수 있고, 10번 태어나서 바른 깨달음을 만날 수 있고, 미래 세상에는 누구나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일불승 사상입니다. 일불승. 이거 설법하시려고 부처님께서 사람 몸 받아서 이렇게 일부러 오신 것이에요.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 일부러 오셨다 가셨는데, 요런 법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말씀인데, 요런 법을 이제 바르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없고 다 왜곡돼 있고, 모든 언론이든 방송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왜곡해놓고 이렇게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